지난주에 제가 이 영에 대해서,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책에서 이렇게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영들에 대해서 참으로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오하고 이것을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겠다. 많은 공부와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들을 보니까 많은 영들이 있고 많은 종류의 영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있나 하면 마귀의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더라고요. 진리의 영이 있나 하면 거짓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있나 하면 혼미의 영이 있고 깊은 잠의 영이 있더라고요. 또 겸손의 영, 믿음의 영, 그런 좋은 영들이 있나 하면 포로의 영, 무당의 영, 병약의 영, 음란의 영. 성경에 보니까 영들의 종류와 영들의 가지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성경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가 육에 대해서 알아야죠.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 멘탈이 어떤지, 내가 어떤 사상과 내가 어떤 이즘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혼과 육을 지배하는 영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나를 지배하는 영이 무엇이고 내가 따라가는 영이 무엇이고 지금 내 안에 어떤 영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을 알아서 영을 쫓아내고 또 좋은 영을 받아들이고 나쁜 영을 쫓아내는 영에 민감한 영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마귀의 영을 쫓아내는 그러한 영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영 중에서 우리가 다 모든 영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 여러 영 중에서 질투의 영이라는 그런 영 하나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질투의 영이 처음 나오는 게 민수기인데요. 민수기에 질투의 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민수기 5장이죠. 그리고 다른 데서는 질투의 영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질투의 영이 나온 그 이야기가 참으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5장 11절에 보게 되면 한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가 간음을 해요. 근데 그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질투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마귀에게로부터 왔는가? 이 아마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 질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민수기 5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의 영이 좀 애매해요. 좋은지 나쁜지. 자, 이 질투의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질투의 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투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제 질투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가겠는데요. 이 질투의 영이 좋은가 나쁜가를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요셉 있잖아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그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나 보다. 근데 만약에 요셉에게 질투의 영이 들어갔으면 마리아를 데리고 제사장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했을 것이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요셉에게 질투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질투의 영이 들어가지 않아서 마리아를 도리어 아끼고, 마리아가 그 죄를 자기 생각으로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마리아가 크게 상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몰래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셉에게는 질투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다. 도리어 그것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마리아를 살리려고 했던 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 5장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남편에게 들어갔던 이 질투의 영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좀 애매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면 오늘 왜 좋은 건지 또 왜 나쁜 건지
이 질투의 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민수기 5장에서 이 남편에게 들어갔던 이 질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남편에게 들어간, 여자가 간음을 했죠. 근데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들어갑니다. 질투의 영이, 이 남편에게 들어간 질투의 영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질투의 영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14절이 나오죠. 이 질투라는 단어가 민수기 5장 이전에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이 2번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4장하고 여기 20장입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입니다.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절대로 영적 간음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영적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겼죠. 다른 신들을 섬겼죠. 자, 그럼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우리의 우상은 세상입니다. 세상. 여기 세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랑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남편, 좋은 자식, 출세, 우리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좋은 사업, 돈, 우리 모두가 사랑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영적 간음을 하지 마라 말씀하신 건, 절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영적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이름이 질투이신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이름까지도 질투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까지도 질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간음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영적 간음을 하게 되면 질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오, 좋으신 예수님이고 구원과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간음을 했을 때 질투의 하나님으로 바뀌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질투의 하나님은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 좋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지혜의 영, 거룩의 영, 선하신 영, 믿음의 영, 열매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질투의 영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렇게 좋은 영이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고 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다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것 안에서도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두 가지는 질투의 영, 심판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질투의 영이 역사하면 심판의 영이 역사하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야지만 질투의 영은 받지 맙시다. 심판의 영은 받지 맙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근데 우리가 믿는 자라도 우상 숭배하게 되면 질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심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운 성품 중에 하나가, 영 중에 하나가 질투의 영이고 심판의 영이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되잖아요. 나의 죄를 인정하면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바닥까지 내려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왜 나의 의의를 세울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고, 내가 우상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당신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절대로 우리에게 질투의 영이 역사하시지도 않으시고, 심판의 영도 역사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숭배하게 되면 질투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아비들의 죄악을 자식들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게 되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의 영이 역사하고 심판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심판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 질투의 영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5장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이름이 많잖아요. 여호와 라파, 엘샤다이, 또 여호라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만,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질투의,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rampant 역사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질투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뼛속으로 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요, 민수기 5장 들어가서 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간음하여 그에게 잘못을 저질렀던데, 자, 아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진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되고 아내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되고 아내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적 간음을 했을 때나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수님의 부인인데 내가 예수님에게 영적 간음을 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민수기 5장을 읽을 때, 우리가 여러 번 읽었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신묘하기도 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건가? 근데 이번에 영에 대해서 보면서, 질투의 영에 대해서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영적 레슨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그녀와 성교하였으나, 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자, 아까 어떤 사람은 남편, 예수님. 근데 이 어떤 사람은 간음한 남자예요. 자, 그럼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정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영적 간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녀와 성교하였으나 그 일이 그녀의 남편의 눈에 숨겨져 드러나지 아니하여서 그녀가 더럽혀지고도 그녀에게 증인이 없고 그녀가 그런 일로 붙잡히지 않을지라도. 자, 이 여자가 말을 하니까 남편이 알 게 뭐예요?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니까 붙잡히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가 밥 먹듯이 영적 간음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시시 나도 하고 너도 하니까 우리 서로 숨겨주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간음을 숨기면서 삽니다. 숨기는 방법도 다양하고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보통 우리는 타협을 해서 그 영적 간음을 정당화해서 영적 간음이 아니다 그렇게 숨기고요. 그래서 위선과 외식 그런 것으로 우리는 숨기죠. 그리고 숨기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가 영적 간음을 하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이 영적 간음을 계속해도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이중인격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를 두 주인을 섬기면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난 이렇게 살아봐야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나는 잘 먹고 잘 사네? 이렇게 계속 숨겨봐야지. 그러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크리스천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여자도 이게 내가 내 입만 다물고 있으면 이건 영원히 땅에 묻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그게 아니에요. 질투의 영이 남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마이 주님.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 간음으로 살아가는 게 언젠가는 이게 들통이 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깨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질투의 영이 남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이 질투의 영은 누구에서 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갔어요. 하나님에게서. 자,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고 그녀가 더럽혀진 경우나 아니면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나 그녀가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면, 좀 헷갈리죠? 자, 그러면 여기 질투의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질투의 영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여, 이렇게 우리에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 나의 남편이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 세속화, 우리의 이 영적 간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숨기면서 적당히 이중인격으로 두 주인을 섬기면서 이걸 어떻게 그냥 양다리 걸쳐서 어떻게 해보다가 내 죄는 땅에 묻혀버리고 이런 식으로 회개 안 하고 살 때에는 예수님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이제는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보다는 이제는 질투의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직도 구원의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아직도 사랑의 예수님. 이 질투한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에게는 질투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심판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혼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투의 영까지도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질투하고 남편이 아내를 질투한다는 건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 안 하면 질투도 안 합니다. 네가 멋대로 살든 말든. 하나님의 자녀니까 질투하는 거죠. 내 자녀가 아니면 뭘 하든 갈든 내 아내니까 질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투의 영이 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투의 영이 임하면은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심판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역사가 질투의 영을 통해서, 심판의 영을 통해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의 영이 임하기 전에, 심판의 영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의 영과 구원의 영과 성령이 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질투의 영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는, 주님과 하나 돼서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15절,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자, 그 사람은,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보고요, 자기 아내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제사장은 중보자잖아요, 예수님. 자,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합쳐서 이 아내를 완전히 질투의 영으로, 심판의 영으로 이제 이게 완전히 잡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드릴 것이며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사하면은 구원의 제사, 화평의 제사, 피의 제사,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잖아요.
여기는 심판의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제사가 있는 거 알고 있으셨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저는 제사 드리면 다 구원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제사는 뭐예요? 심판하시는 제사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제사는 뭐예요? 죄를 기억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제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 제사는 하나님의 심판대다. 죄가 없어지는 제사가 아니라 죄를 기억나게 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제사다. 이런 제사도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하여 보리가루, 자, 보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곡식 중에서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곡식 중에서 보리가 제일 싸고요, 제일 거칠다 그래요. 근데 뭐 보리를 드리더라도 거기다가 기름과 유황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름과 유황을 넣지 말래요.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드릴 것이며 그 위에다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넣지 말지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기름은 뭡니까?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유황은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거, 생명이죠. 부활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제사는 생명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회복도 아니고 이거는 저주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하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당해야 하면 또 당해야 합니다. 받아야 하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질투의 영이, 심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질투의 영과 심판의 영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숨기고 어떻게 땅에 묻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회개 안 하게 되면 이게 질투의 영이 임하면서 이 심판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작해서 심판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드리는 제물이, 이는 그것이, 이 제물이 질투의 제물이요 기억의 제물이니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임이라. 이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떨어뜨리시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회개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며, 우리의 심판은 기억하는 심판이요 질투의 심판이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질투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가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 심판대에서 기억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죄를 기억해서 회개하면은 죄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의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도 우상 숭배하게 되면 질투의 영이 역사해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요, 눈 있는 자는 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르고 우리 편리대로 그냥 모든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럼 나가서 보는 데마다 미워하는 사람마다 다 죽이고 상처 주고, 그러나 나는 믿으니까 심판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멋대로 마음대로 무시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기억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억해서 회개하면 모든 죄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민수기 5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요,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불러다가 주 앞에 세우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심판대 앞에 쓴 거죠. 심판대 앞에 쓴 거죠. 참으로 우리들도 시시때때로 심판대 앞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쓰기 전에 회개하면 됩니다. 5장 17절,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떠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취하여 그 물에 넣고. 자, 이제 거룩한 물이 무엇이냐, 흙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물은 하나님 말씀도 되고요, 저는 이 거룩한 물이 질투의 영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물은 성령이니까 물이 말씀도 되고요. 자, 그럼 흙은 뭐냐? 흙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영이 임하게 되면 저주가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에게 질투받을 행동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질투받을 행동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들끓는 질투의 영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 사회도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돼도 질투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저주가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 물이 질투의 영이고 흙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정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쓴 물이 되는 거예요. 쓴 물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배를 부게 하고 허벅지를 썩게 하는 이 쓴 물이 바로 질투의 영과 흙을 섞어서 거기다 말씀을 또 섞으면 이것이 합쳐서 쓴 물이 되는데, 이 쓴 물을 이 여자에게, 가늠한 여자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뱀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죠. 창세기 3장 14절. 뱀이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성대로 흙을 먹을지니라. 흙은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흙은 음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흙은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사가 떨어져서 뱀 바닥에서 이제 기게 되는 그런 흙의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민수기 5장으로 가게 되면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의 머리에 쓴 것을 벗게 하며. 자, 이 머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정수리에 전부 다 영광이 있어요. 이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이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머리에 영광을 쓰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투가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면 그 영광을 벗기우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수치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자의 영광은 머리에 쓰는 것인데, 그 쓰는 것을 대신하여 긴 머리를 기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쓰는 것이 영광인데 그 쓴 것을 벗기게 됩니다. 우리 남자도 하나님 앞에 이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서는 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머리에 쓴 것을 벗게 하고 기억의 재물, 죄를 기억하게 되는 재물, 즉 질투의 재물을 그녀의 양손에 놓고, 제사장은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자, 그럼 양손이 뭐예요? 내 양손에 죄들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쓴물을 갖고 있어요. 쓴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뛰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뭘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게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겐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우리가 정말 이걸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심판이 없는데. 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숭배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여기에 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휴거 때예요. 자, 그럼 뭐냐?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교회인데, 그 교회들은 휴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휴거를 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겨진 자들,
자, 7년 대환란 중간 부분에서 휴거를 받는데 그때 휴가를 받지 않고 남겨지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영적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휴거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죠. 그들은 심판도 없고 정죄도 없습니다. 근데 영적 간음을 한 사람들에게는 대환란이라는 심판이 임합니다. 정죄가 임합니다. 쓴물이 임합니다. 근데 대환란에게는 찬스가 있어요. 대환란에는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쓴물을 마셔도 대환란의 쓴물을 마시면 우리가 도리어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순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의 심판이 지옥 가는 심판이라면, 지옥 가는 쓴물이라면 이거는 찬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또 대환란에 우리가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기를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거의 다 끝났는데, 제사장은 그녀에게 맹세를 시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너와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 남편 대신 다른 사람들과 탈선하여 불결하게 되지 않았으면 너는 저주를 일으키는 이 쓴물에서 면하게 되리라.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게 되는데, 심판에 이르게 될지라도 우리가 회개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아도 정죄를 안 받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휴거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좀 복잡하지만 휴거당하는 사람은 심판도 없고 정죄도 없습니다. 근데 대환란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회개하니까 정죄가 없죠. 좀 복잡하죠? 민수기 5장 20절, 그러나 만일 내가 내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하여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으면,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 주께서 내 허벅지를 썩게 하고 내 배를 붓게 하실 때 주께서 너를 내 백성 가운데서 저주와 맹세가 되게 하실 것이라.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썩게 하리라 하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말할지니라. 그래서 쓴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작은 책을 먹은 다음에 배가 아파요. 배가 막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해석이 나옵니다. 자, 왜 사도 요한이 마신 그 작은 책은 먹으면 배가 아픈가? 왜냐하면 그 메시지, 작은 책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질투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와 심판이 있는 메시지를 먹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질투의 그 매그니튜드를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스케일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면서 배가 아프면서 쓴 것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은 책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책에는 하나님의 구원도 있기 때문에 먹을 때는 달더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그 제사장이 이 저주의 말을 책에다 써서 그 쓴물로 그것을 씻겨내요. 자, 그럼 저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공의의 말씀. 거기다가 쓰는 흙입니다. 흙을 합치고 물은 뭐죠? 성령. 그래서 성령, 흙,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쓴물이 되는 거예요. 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도 지금 쓴물을 마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대환란에 쓴물을 마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쓴물도 어떤 쓴물이냐, 심판도 어떤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게나 크게나 우리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이 역사하여 우리가 마시는 쓴물들이 있다. 그 쓴물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쓴물을 마시고 배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여인으로 저주를 일으키는 그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러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쓴물이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후에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질투의 제물을 취하여 주 앞에서 그 제물을 흔들고 그것을 제단에 드릴 것이며, 질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죄를 기억하게 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이건 심판의 제사예요. 아, 이런 제사도 있는가? 예,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제물, 즉 기억의 제물에서 한 줌을 집어서 제단 위에 사르고 그 위에 그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와, 이거는 완전히 심판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쓴물을 그 여인이 마시게 되는 것이죠. 27절, 그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한 뒤 만일 그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자기 남편을 거역하여 범죄했었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녀의 배가 붓고 그녀의 허벅지가 썩을 것이며 그녀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가 되리라. 자, 그러면 배가 붓는다는 게 뭐죠? 허벅지가 썩는다는 게 뭐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백성 가운데서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영적으로 활발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저주와 쓴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이 모든 것이 백성들 가운데서,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사람들이, 쓴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끝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8절, 만일 그 여인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면 그녀는 자유롭게 되어 임신하게 되리라.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영적 간음을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여자가 깨끗하면 임신을 하게 되리라.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 둘을 같이 해석하기가 좀 힘들지만, 예, 29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질투의 법이니라. 아, 질투의 법이라는 것도 있구나.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법이에요. 근데 간음하고 영적 간음을 하는 사람에게는 질투의 법이 임해요. 아, 그렇구나. 예. 여러분, 내가 영적 간음을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꼴을 보세요.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역사하는지. 아, 아니다. 아니구나. 질투의 법이 역사하는구나. 쓴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질투의 법이니라. 아내가 자기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할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질투의 법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질투의 법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30절, 혹은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질투의 법이 역사할 때 처음 일어나는 게 질투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질투의 영이 임하고 심판의 영이 임하고 쓴물이 역사하게 되고, 다 그런 것들이 다 질투의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혹은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자기 아내를 질투하면 아내를 주 앞에 세우고 제사장은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실행할지니라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간음한 백성들에게는 질투의 법을 이행하라 이겁니다. 아유, 간음했지만 질투의 법 같은 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를 진 자에게는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진 자는 맞긴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의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서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을 이 남자가 실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 남자는 죄악으로부터 무죄할 것이요. 아니, 이 남자가 죄진 것도 없잖아요. 그럼 요셉이 마리아를 이렇게 레꼬한 것은 잘못인가? 잘못 아니죠. 마리아는 죄를 진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진짜 간음을 했는데도 괜찮아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크리스천과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라는 이 차원에서 영적 간음을 했는데도 질투의 법을 적용 안 하게 되면 질투의 법을 적용 안 한 그 남자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할 때 그래 괜찮아, 내가 그냥 기다릴게, 난 너희들 사랑해, 열심히 죄 짓다가 그냥 천천히 돌아와줘, 나는 너무 나 불쌍하잖아, 빨리 와줘, 이렇게 비굴한 예수님을 만들어서 예수님 무조건 나 용서하시고 그래 해도 괜찮아, 난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만약에 질투의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 간음을 한 사람들에게 질투의 법을 적용해서 질서를 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악으로부터 모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질투의 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 남자는 죄악으로부터 무죄할 것이요 그 여인은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심판주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스토리로만 끝내면서 신기하다, 재밌네, 근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질투의 영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참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안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봤을 때, 질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질투하기를 원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질투하기를 원하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하지. 그러나 질투라는, 그건 질투의 법으로 질서를 잡아서 회개시켜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겐 질투의 영이 임하며 심판의 영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세상 것들을 우리가 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헛되구나. 돈이 있으면 뭐해? 뭐 할 거야?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청지기 역할을 잘해야 하는구나 하는 모든 영적인 그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며 본질을 위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에게는 심판도 정죄도 임하지 않을 것이며 축복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가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의 핵심과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